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가지고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죠. 지혜로운 자의 삶. 지난 한 주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뉴스에 매일 하나씩 사건 사고들이 터져 나오는데 참 이 세계가 복잡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터키에서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니스의 사건, 그리고 사드 배치 때문에 또 온 나라가 시끄럽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주초에인가요 인터넷 검색어를 그냥 지나가면서 슬쩍 봤는데 포켓몬고라고 하는 것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걸 보고는 안에 내용을 모르고 포켓몬이라고 하는 제목의 고등학교가 생기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속초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다른 도시는 안 되고 속초만 되느냐 그렇게 쓰여져 있길래 다른 도시에는 그런 학교를 안 세우고 속초에만 포켓몬 고등학교를 세우는가 보다, 포켓몬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고등학교 이야기가 아니라 게임이라고 하는 거죠. 게임의 이름이 포켓몬 고, 간다, 포켓몬이 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포켓몬 고라고 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지금 한 8개국에서 전 나라에 공개가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되지 않는 그런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글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구글 지도에 여러 가지 그 기호를 심어 놨다가 그것이 그 위치에 가면 그 포켓몬 캐릭터가 떠오르게 해서 그것을 잡는 게임인데, 우리나라는 구글에다가 우리의 지도를 오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북 대치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지도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만 쓸 수 있는 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 게임을 만든 회사 구글 자회사에서 이 지도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속초에서만 이 게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안 젊은이들이 속초로 몰려가는데 비가 오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속초에 가면 젊은이들 전부 다 핸드폰을 쳐다보고 길거리를 막 걸어다니면서 게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게임은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기반을 둔 게임인데요. 이 휴대폰에 스마트폰을 카메라를 딱 키면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비치는 우리 실제 거리가 보여지죠. 그리고 그 실제 거리에다가 카메라 속에 우리 스마트폰 속에 있는 프로그램이 이 캐릭터를 띄워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포켓몬 뭐라고 그래야 되나, 포켓몬 인형, 포켓몬 같은 그 캐릭터를 띄워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고 가다가 캐릭터가 나타나면 그거를 이렇게 손으로 올려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이는 거리는 진짜고 그 속에 그 거리에 튀어나오는 그 포켓몬 캐릭터는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합쳐서 게임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보는 거리는 똑같고 우리가 걸어가는 거리고 진짜 보는 풍경도 똑같고 진짜 보는 건물도 똑같고, 그런데 그 속에 캐릭터가 가짜인 거죠. 그래서 휴대폰에서 컴퓨터가 띄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면 있다 하고 신호가 오면 거기 가서 이 포켓몬을 잡는 게임이죠. 자, 아마 오늘은 또 속초가 더 난리가 났을 겁니다. 비도 그친 데다가 또 일요일이니까 아마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다 몰려들어서 속초에서만 되는 이 게임을 지금 즐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증강현실, 실제로 보이는 거리를 얼마를 걸어 다녀야 얘가 또 발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스마트폰을 들고 걸어 다녀야만 되는 게임. 그래도 방 안에서 하는 게임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운동을 시키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그나마 걸어 다니게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막 길을 걷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이 낭떠러지 같은데 모르고 막 가다가 그냥 툭 떨어지기도 하고, 바닥에 고랑이 파였는데도 모르고 그냥 막 걸어가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발이 접질려 다치는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부인이 지금 제왕절개로 수술을 받는데, 외국에는 수술 받을 때 남편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그
부인은 지금 수술 받고 있는 중에 그 부인의 침대 밑에 포켓몬이 지금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이 스마트폰을 들고 포켓몬을 잡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어제 뉴스에 보니까 뉴질랜드에서 6년 동안 직장에 잘 다니던 젊은이가 포켓몬 사냥꾼이 되겠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휴대폰을 들고 배낭 하나 메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포켓몬을 잡는, 어제까지 90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켓몬을 잡는 전사로 나서기도 한 것이죠. 이거는 현실과 가상 공간, 현실과 가짜, 진짜와 가짜를 합쳐놓은 이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빠져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진짜와 가짜가 섞인 엄밀히 말하면 가짜죠. 궁극적으로 찾는 건 포켓몬 캐릭터니까 가짜를 찾고 있는데 그 가짜에게 빠져들어가 버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는 없는데 게임 속에 나오는 마치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난주 한 주간 우리 사회를 아주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게임이니까 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게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의 삶,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진짜 있는 것을 진짜로 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짜인 것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인용하자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 그리 어리석으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시작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너희가 제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참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반석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반석 위에 짓는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구약 성경의 개념으로 말하면 시편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들이야말로 지혜로운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우주의 삶을 바라볼 때에 영혼이라고 하는 이 관점, 영혼이라고 하는 이 시각, 영혼이라고 하는 이 돋보기를 가지고 바라보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주는 그냥 우연히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명한 큰 손이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승리자로 늘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로운 자의 삶은 십자가를 보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것이 하나가 있다면 아마 큰 파도일 겁니다. 특별히 이제 큰 배들이야 좀 덜 걱정을 하겠지만 보통 고기잡이 배들은 작은 배들이잖아요. 통통 배. 작은 배들이 먼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엄청난 집채만한 파도가 막 출렁이며 다가올 때는 모두가 두려워하지요. 왜냐하면 그 파도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새 파도와 싸워 이겨내야만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도와 싸운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그러기에 이 키를 잡고 밤새도록 이 파도와 싸워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파도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 혹시 아시죠? 서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은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큰 파도가 나는 곳만 비행기를 타고서라도 찾아다닙니다. 일부러 차를 몰고 가서라도 바람이 부는 날, 일부러 풍랑이 있는 날, 일부러 큰 파도가 있는 날, 그 큰 파도가 있는 바다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파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파도 속에 서서 그 파도가 움직이는 물결을 따라 같이 서서 움직이며 그 파도를 즐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기잡이 배를 모는 사람들은 그 파도를 만나면 싸워야 하는 것이죠. 온 신경을 곤두쓰고 싸워서 이겨야만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파도를 즐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파도인데 여러분, 어떠한 그 파도가 주는 영향력이 뭐냐는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파도는 두려움의 대상일 수도 있고 즐거움의 대상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일부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해 놨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을 걸어 잠궈 두었다는 것이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방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문을 통과해서 그 몸이 연기와 같아서 문을 싹 통과해서 나타나셨을 수도 있고, 그 두꺼운 벽을, 그 돌벽일 텐데 그 벽을 통과해서 나타나셨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셔서 내가 몸이 싹 통과해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혹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신기한 일을 할까? 어떻게 그렇게 신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여기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여기까지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벽을 통과하신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그 못자국 난 손을 내미시고 찬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봐라, 만져봐라, 안 된다면 너희 손을 넣어봐라. 왜요? 내가 부활한 예수다. 내가 부활했다. 내가 십자가에 더 이상 매달려서 죽어서 무덤 속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부활하였다. 이거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없어서 옛날에 같이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손을 내밀어 내 손 만져봐라.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벽을 통과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런 신비한 능력을 할 수 있다,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벽을 통과하신 것이 아니라, 벽을 통과하신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다, 내가 부활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것을 볼 줄 아는 자가 예수님을 만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진짜 봐야 할 것을 보기를 원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아멘. 자, 여기서 누가 너희를 꾀드냐 할 때 이 꿰다, 꿰드라라는 꿰드냐라는 하는 말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죠. 세상이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 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장면은 언제 쓴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미 그들과 함께 계시지, 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함께 계시지 아니한 그런 시각에 한참 뒤에 쓰여진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이죠.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의 눈에 직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지금 내 눈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인다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본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보는 것이죠. 그러기에 십자가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그 십자가의 나무 형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본다는 것은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누구인지까지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본다는 것은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까지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군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어쩌면 이방인들도 그 자리에 서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봐.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자체만을 보고 있었던 것이지 그 뒤에 어떤 것도 보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러나 사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모습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놀라운 사역을 그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던 우리들을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십자가를 본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는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눈이 열려져서 나무 십자가 뒤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한 번은 북이스라엘을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사역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사 선지자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이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내일은 이 길을 택하지 마십시오. 왜? 아람 군대가 내일 그리로 쳐들어온답니다. 그때 왕이 그 말을 듣고는 미리 대비를 합니다. 아람 군대가 신이 나서 이제 쳐들어가면 나 이스라엘을 무찌른다 하고 쳐들어가다 보니까 이미 다 대비가 되어 있고 도망갈 사람 다 도망가고 군대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더 이상 공격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후퇴를 합니다. 그러기를 몇 번을 반복을 하는데 번번이 아람 군대가 가려고 하는 길목마다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람 왕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게 틀림없어. 누가 도대체 우리가 이 방에서 회의한 내용을 고자질한 거야?
라고 화를 내면서 이제 이 범인을 색출하려고 할 때에 그때 신하 가운데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자기 집에 앉아서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회의하는 이 내용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다 얘기해 주니까 이스라엘 왕이 우리가 하는 길목마다 대비하여서 우리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 아람 왕의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간단하지 않아?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는 저녁에 되어서 온 말과 병거와 군대들을 이끌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빼곡하게 성을 군사들로 말미암아 에워싸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사환이 밖에 딱 나가 눈을 떠서 잘 잤다 하고 탁 나가보는데 눈을 열어보니까 뭐요? 수많은 아람 군대와 말과 병거들이 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이 사환이 벌벌 떨면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때 엘리사가 기도를 하지요. 여호와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이 사환의 눈이 확 열려지는데 무엇을 봐요? 그 아람 군대와 말과 병거 뒤로 불말과 불병거가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전부고, 내가 보는 것이 전부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넓은 세계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주에 관한 영상을 볼 때마다 그 경이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구가요, 처음에는 막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로 보이다가 점점점 작아지고 점 하나로 바뀌어지는데 그 점마저도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을 만큼 온 우주를 보여주는데, 그런 우주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있대요. 그런 우주가 또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있대요. 그런 우주가 또 있대요. 도저히 제 머리로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되지 않아.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이 불가능한 우주가 지금 이 세계 속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우주가 질서 있게 돌아가는데 그게 어떻게 폭발 한 번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손길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십자가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일을 바라보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바라보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지금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의 삶은 성령을 받고 누리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믿음으로냐. 아멘.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먼저 이해하기 전에, 듣기 전에 성령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이것을 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그저 하나의 능력 정도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에서 그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으로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으로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태초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도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노아의 때도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하여서도 드러나셨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오늘 지금 여기 교회 안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특징을 따진다면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인격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무엇을 원하고 가르치고 간구하시고 증거하시고 느끼시고 반응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보혜사다, 그렇게 말해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돕는 분이시다,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곁에 서 계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느낄 때 함께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할 때는 성령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죠.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 이것이 너희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느냐 아니면 너희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느냐, 이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성령이 임하십니까?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3일 금식해야 되겠다, 3일 금식하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 거야, 내가 산에 가서 소나무 한 그루를 뽑아야겠다,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어야겠다, 그래야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이미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되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소나무 뿌리를 뽑을 만큼 강력하게 내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금식을 하면서도 배고픔을 잊어버리고 그 금식으로 함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배고픔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한다고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때마다 그 길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가고 난 뒤에 무엇을 잡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마치 마술사의 주문에 걸린 것처럼 마귀의 속이는 소리를 듣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가장 강력하게 흔들었냐 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유대인들이 슬쩍 다가와가지고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야 그래도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지. 그리고 율법 가운데서 가장 엑기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바로 할례를 받는 거야. 왜? 몸의 징표로 보이는 거니까. 다른 것은 행위이지만 이것은 아예 징표로 몸에 콱 박히는 거니까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도 안 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 말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뭔가 징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내 몸에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들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엉뚱한 것을 향해 다름질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끝에 나오는 누가 너희를 꿰드냐 이 말은 눈에 뭐가 씌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콩깍지가 씌었다. 눈에 뭐가 씌어서 정말 봐야 될 건 안 보이고 안 봐도 될 것만 자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보고 그냥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그것 보고 엉뚱한 데 가기도 하잖아요. 눈에 너희가 뭐에 씌었다, 너희가 그걸 믿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믿으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이야기가 더 크게 들리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하는데 그 통로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간단한 진리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혹시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마치 갈라디아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복잡한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이 진리를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은 성령으로 마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마치십시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처음에 1절에 뭐라고 시작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얼마나 답답하면 야 이 멍충이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막 이렇게 지금 막 가장 심한 말을 지금 사도 바울로서는 막 편지에 쓸 수 없는 아주 심한 말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막 속에서 끓어오르면 막 이 열불이 나면 막 도대체 지금까지 내가 가르친 게 뭔데? 너희가 도대체 뭘 들었단 말이야? 너희가 지금 뭘 붙잡고 있단 말이야? 너희가 지금 뭘 믿고 있단 말이야? 도대체 내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너희는 지금 도대체 어디가 서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리석으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한 것 같아서 내가 안심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보니까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너희의 모습을 보니 너희가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성령 하나님 그냥 교회만 계십시오. 내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그냥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도움이 될 것들을 찾아 헤매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다 알아서 준비하고 내가 사람들 다 만나고 내가 다 모든 장비 다 갖춰서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육체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죠.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너희가 처음에 의지하기 시작했으면 너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마치겠느냐. 이 말은 완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끝장낸다. 완결, 너희의 인생이 완결되는 그 순간까지 성령으로 완결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완결되는 날은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면 끝까지 성령의 삶을 살아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맞춰야 된다. 성령으로 너희 인생을 완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익숙해지기 시작해. 모든 것이 다 여유가 생기기 시작해. 아, 신앙생활 하는 건 이런 거구나. 그냥 이것만 지키면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 있겠구나. 주일날 교회만 잘 나오면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 있겠구나. 아, 내가 어디 가서 봉사만 좀 하면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 있겠구나. 내가 어디 가서 뭔가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면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는 그것만 딱 하고는 나머지는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성령은 잠시 뒤로 제쳐두고 내 이성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류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무서운 얘기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어느새 환경에 의하여 성령이 아닌, 성령이 인도하지 않는 자리에, 육체가 이끄는 자리에 나도 모르게 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올 때, 은혜 처음 받을 때는 성령으로 산다고 누구나 다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 없어서는 안 되겠어요.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삶이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예배가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교회 삶의 관계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육체를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 속에서 보여졌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쩔어져야 돼. 쩐다는 말이 좀 아주 안 좋은 말로 쓰는데, 제가 사용하는 쩔어져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가을에 김치를 담을 때 배추가 소금에 쩔어져야 돼. 절어져야 돼. 절어져야 돼. 절어져야 돼. 남자라서 그래요. 절어져야 돼. 그래서 팍 죽어야 돼. 뭐가 죽어야 돼? 숨이 죽어야 돼. 뻐덩거리는 힘이, 그 배추 안에 살아 숨쉬는 숨들이 다 죽어야 돼. 그래야 김치가 되는 거예요. 맛있는 김치로. 안 그러면 물이 나서 맛이 없어. 김치 맛이 안 나. 양념이 안 배겨. 성령으로 우리가 사로잡혔으면 그 성령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 내가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뭘 따라가요?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게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생명의 원리예요. 우리가 죽어야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성령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성령으로 끝장을 본다는 것은, 끝까지 성령으로 완결한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의미죠. 그런데 신앙생활 좀 하면 내가 도리어 살아난다. 이것은 어딘가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내가 살아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다시 성령으로 나를 절여 주십시오. 다시 성령으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긴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으로 승리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다 봤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그 예수를 본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도 보는 것이고, 그 일들을 본다는 것은 내가 오늘 그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살아야 할 때인데,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임한 성령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새 성령은 떠나가고 내 육체만이 남아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